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35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이방 지역으로 마침내 로마에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선교의 소명을 주시고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바울은 오히려 교회를 잔해하려고 달려갔던 무지몽매한 바울의 표현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 그의 신실하심, 그의 무궁한 사랑을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서 생생한 역사적 그 정언을 통해서 실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그대로 적중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공간의 현실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이 옛날 2000년 전에 그냥 아득한 세월 전에 있었던 단순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을 경륜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가 확인하면서 지금도 우리 생생하게 역사에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제 구약은 모든 것이 이제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모이도록 그렇게 구약의 섭리가 되어 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는 가장 핵심적인 장소이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제 구약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은 신약 시대 때는 그런 물리적인 성전, 어떤 지역적인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성전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이 땅 위에 보편적 교회, 신령한 하나인 교회의 그 중심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물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을 지경을 넘어 사마리아 유대 땅으로 그리고 마침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안디옥으로 또 소아시아 전역으로 지금의 헬라 지역 이제 그리스 반도를 거쳐 마침내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렇게 원심력적으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그대로 언약한 말씀이고 그대로 성취가 되어 갑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3차에 걸친 첫 번째는 소아시아 반도, 그 다음에는 헬라 지역,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점점 이제 바울의 선교 여정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침내 돌아갔다가 내가 예루살렘도 보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그 여정에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에베소 조금 밑에 있는 곳인데 에베소가 지금의 터키 땅 가장 서쪽에 처해 있는 굉장히 그 화려한 도시, 로마의 아주 로마가 세운 중요한 그 도시 중에 하나인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라는 말씀이 이제 그런 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에베소에서 굉장한 격동이 많이 일어났고 또 복음이 힘차게 전해졌던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까지는 못 가고 밀레도라는 곳에 이제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그 감독자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우리 지난 시간 확인했습니다.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은 바울이 그 험악하고 환란 많았던 선교 여정에, 그 목회 여정에 바울이 어떻게 그 복음을 전거했고 어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갔던가 하는 것을 잘 정언하는 내용이 이 고별 설교에 아주 알랄히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확인했는데, 내가 여러 그 겸손과 눈물 속에서 유대인들의 말할 수 없는 그 간계로 말미암아, 아주 간사한 계략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 시험을 내가 당했다. 그런데도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또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소위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고유 명사인데, 그것이 우리 신약에서 와서는, 이제 구약에도 그림자적으로는 드러납니다만은 신약에 와서는 삼위 하나님으로 아주 현저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 영원히 한 분이시지만 그것이 계시 사역상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들, 성령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그게 바울의 우리 지난 시간 확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제 결박과 환란이 예루살렘에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께 부여받은 그 사명을 내가 이루는 데는 내가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런 아주 담대하고 이 세상의 생사관을 넘어서는 그런 놀라운 바울의 그 사명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거했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언약의 내용을 바울이 전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게 했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떠나게 되는데 바울의 복음적 지도력이 공백이 생기면은 이리 때들이 달라들 것이다. 아주 이 바울이 그 언어가 굉장히 강경합니다. 지난 시간 그 표현 그대로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이게 우리 지상의 교회가 처해지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교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사나운 일이, 그게 뭐 사나운 일이라는 게 그 물리적인 일은 아니고, 그만큼 어둠의 사단의 계획에, 어둠의 그 세력, 세속주의의 그 도전, 이런 것들이 교회를 언제나 파고들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평안히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많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 교회입니다, 실제.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감독자라는 게, 이 감독이라는 게 뭐 위에서 뭘 뭐 지배하고 군림하는 감독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잘 살피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또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지를 잘 살피고 보살펴가는 그 역사,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뭐 목사도 그 일을 하는 거고 장로님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런 일들을 하려고 세운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정말 자기를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정말 잘 그렇게 하길 바란다 하면서 바울이 정말 그 마지막에 그 고별 설교는 눈물 어린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그 심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게 정말 그 사랑의 눈물, 어버이가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의 눈물로 다가가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하는 게 다 어버이 하는 일인데, 그런 심정이라는 겁니다. 그런 심정이 목회의 심정이고 우리 장로님들의, 또 우리 권사님들이 성도들을 보살피는 심정인 거죠. 그렇게 했던 걸 꼭 기억해라. 이것을 바울을 기억해달라는 게 아니라 바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손길을 기억하고 교회가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또 사나운 이리 때가 양떼를 이제 침탈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을 잘 경계하고 교회를 지켜가길 바란다. 이 정말 너무도 소중한,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북간도에 가서 독립군들이 목숨을 던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일제 시대 때 이 한 나라를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투쟁의 역사를 그 감행하고 하는데, 교회는 그것보다 더 치열하고 더 영적 전쟁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안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가 안이하다든가 하는 것은 이미 교회의 사명을 망실한, 이미 망각하고 잃어버린 거라고 봐야죠. 교회는 언제나 도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고, 성도들이 정말 신앙생활 강건하게 하는지를 살피는 언제나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일이죠. 자, 그렇게 바울이 그걸 좀 기억하길 바란다 하면서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바울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인간적 권위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 은혜의 말씀에 모든 걸 의탁하고 부탁하고 말씀이 성도들을 지배하길 바라는 말씀 중심 목회라는 걸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하는 것은 목사가 전하는 그 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음성이 무슨 우리에게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태초로부터 살아 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고, 그분이 당신이 어떤 능력과 어떤 그 은혜와 어떤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로고스라는 그 방편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로고스의 실체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말씀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사실은. 어떤 단순한 어떤 음성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표현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장악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과 저는. 그런 그 그리스도를 그 목사가 있는 그대로 증거를 하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같은 이런 답답하고 때로는 어려운 속에서도 영적인 말씀이 우리가 공급되기 시작하면은 지금 이대로 살아도 좋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의 그 풍성하고 놀라운 보호와 은혜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질서하고는 근본적으로 구별된 영적인 질서, 그건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사실은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얼마나 실감 있고 더 절절하고 깨달아가느냐는 이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바울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을 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워가길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다. 이게 우리의 그 지금 직접적인 목적 아닙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것인데, 교회를 세운다는 게 뭐냐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너무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뭐 교회는 성도들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뭐 그것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모든 그 교회를 세워가는 도구요 아름다운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은, 교회를 세운다는 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어떤 시련과 도전이 와도 오늘날처럼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심령의 강건함입니다. 그게 교회를 세워간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강건하게 누리는 성도는 오히려 약하고 어려운 성도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켜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 이렇게 했을 때 오늘 본문이 정언하는 대로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이,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가길 바란다. 이게 바울이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그래서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이제 마침내 로마에까지 죽으러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전설로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는 그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의 그 마지막 그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이렇게 그냥 복음 전거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그 죽음의 자리로 복음 전거하다가 장렬하게 산화되는 자리로 가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돌보고 있는 그 장로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도 정말 교회에 오고 오는 우리 후진들에게도 또 마침내 우리 모두가 사라져도 이루어질 그 교회 우리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우리가 남겨줄 그 유일한 그 유언이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서 든든히 세워져 가길 바란다. 이거 하나 우리가 사실은 남겨놓고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라는 게 말씀 대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그 사역이 이 교회를 지켜갈 것을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게 되고 그 말씀이 올곧게 전수되고 변질 없이 순수하게 이 교회에 전거되기를 바라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기업. 기업이라는 게 물려받는 것 아닙니까? 유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도 우리 후진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그만큼 세상이 고달프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광야로 이렇게 상징되지 않습니까? 광야는 고달픕니다. 이 코로나로 상징되는 이 두려움과 공포, 위험한 세상, 이런 것들이 세상의 그 본질입니다. 언제 세상이 그렇게 평탄하고 여유만만한 그런 세상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짧은 7, 80년 살면서 겪어온 일들이 뭐 우여곡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어려움, 관계상 어려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갈등과 어려움들, 뭐 점철되어 있는 게 세상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고, 또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또 그 누리는 그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가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거죠. 성도는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너무 절망할 것도 없고 너무 세상을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바울이 전거했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고 지금 마지막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장로님들에게 그걸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세워가고 말씀이 능력이 우리 교회를 세워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로 35절은 바울의 그 구체적인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렸던 바울의 실제적인 생활의 그 단면들을 지금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뭐 이게 말씀 전거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 바탕 아니겠습니까? 말씀 전거하는 사람이 자꾸 무엇을 탐하고 무엇에 그 결핍감을 느끼면 참 그 교회가 불행해지겠죠. 모름지기 하나님께서 어떤 누가 되든 간에 말씀을 전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을 전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모든 그 지도자가 가는 길입니다.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때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게 되겠죠. 이게 무슨 윤리적인 권면이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자기 삶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감사가 있게 되면은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 대해서 탐하는 그런 마음이 바울은 없었다고 그렇게 정말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4절.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게 자비랑 정신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원칙적으로 자비랑 정신입니다. 누구라도
그러니까 모름지기 지도자가 자꾸 누구를 의존하거나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건 사실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이렇게 또 수고하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오히려 약한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름지기 모든 지도자가 갖는 심성이고 하나님 주신 신앙이겠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게 모든 우리 교회에서 선진이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이 가는 길인 거죠. 믿음의 선진이 자꾸 뭔가 결핍이 많고 뭔가 자꾸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기 삶 속에, 그러면 그게 자꾸 이 교회가 어려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손으로 수고하고 약한 사람이 있으면 도우려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게 정말, 이거 예수님이 여러 차원에서 팔복에서도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정말 기억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정말 영원히 항구적인 정말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가 어떤 걸 이렇게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선물로도 줄 수 있고 뭘 갖다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겠죠. 순수한 의미에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그러나 실제 해보면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성도들, 약한 지체들, 그게 물심양면으로 마음으로든지 정말 물질로든지 이렇게 도와주고 주고 이럴 때 훨씬 기쁨이 넘칩니다. 사실은. 그건 어떤 영혼도 그걸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급을 받아야 공급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급받지 않고 영원히 모든 피조 만물에게, 특별히 택한 백성에게 공급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넘치는 분이고 모든 자원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피조 만물에게 은혜로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피조 인생은 공급받아야 공급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건도 주시고 이러면은 공급을 받게 되면은 이렇게 흘러 넘쳐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정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이 인색의 시대, 오늘날 가지고도 더 끌어모아야 하는 이 야수 자본주의의 이 극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19세기, 20세기를 거쳐 공산주의를 타도해버렸습니다. 자본주의가 전 세계 삶의 노말이 됐습니다. 이게 많이 가지고 많이 더 가져야 된다. 이게 모든 21세기 오늘의 세상의 스탠다드, 표준이 되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야수 자본주의, 이 짐승 같은 자본주의 말이죠. 이런 자본주의하고는 우리 기독교하고는 극과 극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정신을 거슬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열심히 일하게도 하시고 또 어떤 직장에서 수고하게도 하시고 사업 현장에서 애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주시는 그 물질, 자본주의 용어로 말하면 그야말로 자본이라는 거, 이건 우리한테 가장 적절하게 주신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저는 믿음은 정말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장 우리 신앙에 유익하기 때문에 그만큼 딱 주신 겁니다. 그건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지체하고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내게 주신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런 걸 이제 믿느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이게 정말 이게 믿어지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추상적입니다. 상당히. 그 말 자체가 원래는 추상적이 굉장히 구체적인 건데 그거 왕이시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왕이라면 왕은 신하가 어떻게 살 걸 다 작정하고 주권대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분이 다 공급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칩시다. 실제로. 그거는 우리에게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믿음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 가장 적절하게 주셨다고 정말 믿어지면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모자람이 있을 때도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내지 않겠습니까? 또 물질이 좀 넉넉하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실제화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목회 초기에는 그 사례비라는 것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저는 그 목회자의 그런 길을 원래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말씀이 좋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이 변해버렸고 너무도 인생의 의미를 찾아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고 청년 운동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 경륜 가운데 이제 목회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는데 사례비라고 해서 사례비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게 너무도 어색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례비 받는 게 지금도 좀 어색합니다. 사실은 사례비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하다가 처음에는 그 사례비로 제 생활이 다 되지 않아서 강사 활동도 하고 학교 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이제 전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말 성도님들이 다 사례비를 해서 생활이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삶의 현장에서 어렵게 정말 귀하게 연보해서 사례를 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귀하게 그야말로 사례비로 받습니다. 제가 무슨 월급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례비를 받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좀 물질을 많이 주시면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 기억이 나는데 물질을 저한테 엄청 많이 좀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사례비를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훨씬 행복하다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시질 않아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례비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있는 그들의 심정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성도님들이 귀한 사례비를 정말 어렵게 다들 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말 더 주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훨씬 행복하고 그 주는 것은 물론 물질만은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정말 귀한 위로가 되는 것으로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라는 거죠. 정말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가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역사를 하실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행복한 목회였습니다. 정말 목회야말로 많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애매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목회처럼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주고 싶고 정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누는 일은 목회자의 일만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장로님들한테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앞에 서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한테 주는 메시지입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우리가 봉사해보면 그걸 알게 돼 있습니다. 봉사하느라고 많이 수고하는데 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구체적인 증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메시지로 마지막 이 고별 설교를 이렇게 정말 하고 있습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정말 이 석별의 정을 나누었습니다. 크게 울고 다시는 이제 볼 수가 없다. 참 이런 이 땅에는 아쉬움을 남기고 이렇게 헤어집니다. 2주 전에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를 참 천국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중국 사역도 같이 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또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못 볼 것이다라고 마지막에 갔더니만 천국서 볼 건데 뭐 멀리서 왜 왔느냐 뭐 이렇게 합니다. 천국서 볼 거라는 그 말이 참 많이 울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언젠가는 이렇게 헤어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소천에서 헤어지기도 하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헤어질 수도 있고 만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는 게 이 땅인데, 바울이 다시는 보지 못할 에베소 장로들과 참 다 크게 울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이렇게 아쉬움을, 인간적 아쉬움을 남기지만 우리 동역자가 우리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에서 다시 볼 거라고, 이런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 땅 정말 잠깐 살다 가는데, 바울이 이제 떠나지만은 이 동역자들과 영원한 진리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 이런 정말 아름다운 석별이 없습니다. 그 동역자가 중국 목회자를 위해서 이제 며칠 안 남은 아주 기력을 다해가지고 비디오를 하나 남기고 갔습니다. 그걸 이제 저한테 보내줬는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랍니다라고 목소리가 아주 가늘가늘하게 그렇게 마지막으로 비디오를 찍어서 중국 목회자단에 보내주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렇게 영원한 복음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정말 놀라운 은혜고 행복한 일이고, 우리가 언젠가는 헤어지게 될 때, 마침내 천국으로 가게 될 때, 바울이 이렇게 아쉬움을 가지지만 이것은 아름다운 아쉬움입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정말 너무 비참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천국에서 만날 걸 우리가 고대하고 남은 사명을 잘 해달라고 정말 이렇게 비디오가 아니고 뭐죠? 요새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말이죠. 정말 너무 감동적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아름답게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 모두도 가기 전에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우리 동역자들한테 정말 교회 잘 지켜주기를 바란다. 정말 사나운 이리 때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영혼들이, 우리 소중한 우리 지체들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정말 강건하게 살기를 바란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남은 고백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정말 복된 고백은 없는 겁니다. 21장으로 넘어가는데, 21장 전체 오늘 다 하지는 못할 걸로 보여지고, 21장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석별의 정을 나누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동역자들이, 바울의 동역자들이 부단히 바울을 만류를 합니다. 가면 죽는다, 가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해서 가는 집 여정에 만나는 동역자들마다 바울을 극구 만류를 합니다. 극구 만류를 하고 하는데도 바울이 결연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 참 이렇게 정말 복음은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사실 생명처럼 자기 개인에게 소중한 것이 없는데 바울이 그렇게 한 고백을 우리가 듣고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21장 1절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요거 꼭 주목하십시오. 지금 그 동역자들이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지금 그 가면 지금 죽이려고 지금 결사대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게 죽음의 이제 감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지 말려고 하는데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어떻게 됩니까? 갑니다, 바울이. 이게 약간 모순 같은 거 나오는데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하겠습니다. 5절.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들과 함께 성문 밖에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위에 아닙니까? 조금 위에.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여기 또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가면은 당신이 결박당한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아갖고 지금 미래 예언을 한 거죠. 12절.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얼마나 강력하게 지금 만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그랬고 여기서도 지금 가이사랴에서도 아가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보십시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자, 이게 바울의 그 마음입니다. 지금 동역자들은 바울이 염려가 돼가지고 들어가지 마라. 들어가면 지금 그 예언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 띠를 갖다가 결박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겠는데 이게 죽음에 이제 넘기게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지금 이렇게 아주 극구 만류를 하는데 그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지금 이 동역자들, 제자들, 동역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 한편으로는 동역자들에게 역사도 하고 지금 바울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지금 들어가지 마. 안 들어가기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린 거죠. 예언까지 일어나서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건 누구의 감동입니까? 여기서 당연히 뭐 말할 것도 없이 성령의 감동인 거죠. 그럼 성령께서 한쪽에는 가지 말라고 만류를 하고 한쪽에는 지금 가야 되겠다고 지금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참 묘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끝까지 읽고 이제 결론 지으십시다.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예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그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미 이제 한 세 차례에 걸쳐서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말씀을 받는 그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많이 지금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마침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로마까지 이제 먼 장도에 정말 이르는 마지막 코스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동역자들은 바울을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어떤 게 성령 하나님 역사입니까? 둘 다 성령 하나님 역사인 거죠.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드러난 어떤 표면적으로 볼 때는 간다 안 간다가 모순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이 가는 쪽에 어떤 그 자꾸 권면이 안 가는 쪽에 권면이 있고, 한쪽에는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도 갔다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되는. 얼핏 봐서는 모순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모순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믿음의 분량 따라서 다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일을 좀 지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어떤 일은 지금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얼핏 봐서 모순같이 보이는 언밸런스 같은 일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최종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동역자들이 바울을 극구 만류하는 것도 정말 소중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을 염려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을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한 거죠. 그 바울은 그 마음을 아름답게 받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마음을 귀하게 받긴 하지만은 그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또 있는 거죠. 여기에서 얼핏 봐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 저런 일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행했다고 안 된 일이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는 계속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바울의 현상이 지금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대로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고, 중요한 건 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고, 바울은 이 동역자들의 강력한 그 만류, 그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을 받습니다. 사실은 왜 마음을 내가 상하게 하느냐, 당신들의 이야기가,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참 나를 염려해 주는 마음은 소중하고 아름답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런 거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고 복음을 나눌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우리 다음 시간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 그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막 전 예루살렘이 막 들썩거릴 정도로 떠들썩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로마 선교 여정이라고 하는,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아주 면밀하게 읽을 이유가 있는 거죠. 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지체들, 사랑하는 지체들이 때로는 어떤 일을 좀 만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좀 안 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더 넘어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더 궁극적인 뜻이 있다면 그게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다양한 하나님의 그 지체들의 마음과 마음을 정말 존중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작정한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회의라든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의 나눔이라든가 이런 속에서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그 뜻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 뜻대로 꼭 안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작정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보십시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서 정말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랬을 때 동역자들이 만류한 것이 잘못된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동기가 중요할 뿐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의 그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랑하는 동역자의 그 위험을
감지하고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으로 만류하는 건 그 자체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최종적으로 무엇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 작정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될다는 거 반드시 하나님 작정대로 될 겁니다. 거기에까지 이르기까지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서로 말씀 안에 사랑하고 서로를 염려해주고 그런 마음과 마음이 어우러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행복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감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의견들의 나눔, 생각의 차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결론에 이르는 그 과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이 말씀 안에 참된 그 기쁨과 에너지를 느끼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 여정 중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동역자들을 함께 같이 움직여 가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강건한 진리 전파에 열정을 주시고 또 그 뜻대로 예루살렘 그 위험한 곳까지 가게 하시고 마침내 로마까지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은혜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생생하게 느끼며 우리 지체들과 또 동역자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